8장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인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구원의 마지막 곳이 어디냐 하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인데 거기 있는 이제 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백성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적들을 쫓아내고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설명했죠. 그 땅은 이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적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걸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목적지입니다. 적을 쫓아낼 때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보면 맨 먼저는 바로와 그 군사들을 쫓아내죠. 귀신들과 이제 마귀의 종속들을 이제 쫓아내고, 그 다음은 우리 육체와 정과 욕심을 하나님이 죽게 하시고, 우리 육체와 정과 욕심, 이게 주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게 귀신보다도 훨씬 더 센 적입니다. 우리 육체와, 이런 육체와 정욕을 나타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또 내 편에 보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나를 버리기가 참 힘들어서 이 기간이 제일 오래 강야 40년 동안, 40년이 지나도 자기를 못 죽이고 자기가 살다가 간 분도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이 죽고 주님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그러니까 오늘날을 말하면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이죠. 이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주님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 육체와 정욕을 성령으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7 족속이 있죠. 각 개인마다 다른 육신의 굳은 마음을 쫓아내시고, 이제 적이 다 없죠. 우리 안에 적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덮었어요. 우리 영혼을 차지한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마침내 또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이걸 잘 모르면 오래 살지만 잘 못 살다가 주 앞에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 이제 아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제 오신 하나님이 적을 다 쫓아내고 우리의 심령을 차지해서 우리에게 주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차지하신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거. 이게 마지막이죠. 정복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땅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 땅에 좋은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차지한 땅이니까 좋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그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복을 주셨는데 거기도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 있죠.
땅에 충만한 것과 땅을 정복하는 건 다릅니다. 땅에 충만하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았을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서 그 사람들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적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그거라면, 정복하는 것은 차지한 그 땅을 이제 찾아서 누리는 거죠. 땅 안에 있는 것을. 땅 안에 뭐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게요. 그걸 이제 찾아서 내 소유로 삼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이게 이제 땅을 정복하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한 때도 복을 세 가지 좋은데 그 중에 두 가지는 뭐냐면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한 이 땅을 우리가 정복도 해야 돼요. 차지도 할 뿐 아니라 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읽었던 그 본문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차지하게 하는 그 땅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내가 그 땅을 차지해서 주리라. 백성편에 보면 하나님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차지한 그 땅을 오늘 설명하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읽었던 본문을 한 번도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또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다 읽지 말고 중간에 보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 땅을 두고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다잖아요. 샘이 솟고 시내가 흐르고, 그다음 밀과 보리와 포도와 이런 온갖 그 곡식이 풍성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먹어서 배 부른 옥토와 같은 땅이니까 찬송이 절로 나올 만큼 좋은 땅임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이 땅은 비유라니까. 비유. 무엇의 비유냐?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차지하고 우리에게 준 이 영적인 땅의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니까. 구약을 보면서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진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차지하시고, 하나님이 차지한 이 심령이 바로 이 땅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차지해서, 전에는 사망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땅에 이른 거죠. 여기 우리가 다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한 이 그림자 땅, 구약시대 때 주고자 하는 이 그림자 땅, 이 땅과 오늘날 참 땅, 하나님이 차지하신 우리 심령의 땅이 너무 닮았어요.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그림자 땅은 진짜 땅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 본문 첫 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그 땅의 이제 행편을 보면, 모습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은 참 좋은 게 물이 막 솟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샘이 막 펑펑 솟아나서 시내가 흐르는 땅이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죠. 이 땅은 지금 우리를 설명한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땅은 이것처럼 샘이 계속 솟죠. 샘이 솟는 땅이라고요. 사람마다, 여긴 골짜기마다죠. 지금은 사람마다, 여러분이 산이라면 전부 우리 심령마다 셈이 솟아요. 성령의 셈이 솟는 거죠. 이런 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를 알고 잘 믿고 사는 게 신앙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영생의 샘물이 있다니까요. 아십니까? 알죠? 다 수없이 말했으니까.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그림자로 준 땅,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 이 그림자 땅에도
골짜기마다 샘이 솟아. 골짜기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마다 다 샘이 솟잖아. 내게도 샘이 있고 여러분의 샘이 있고 그 가나안 땅의 샘은 뭐 비 안 오면 마르겠지만 우리 여기 샘은 마르지 않아요. 영생하도록 솟아.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성령의 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생의 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물을 한번 마신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사라지지 않고 영생의 샘이 되어서 솟아나는 거죠. 골짜기마다 사람마다 다 솟아나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 모습을 믿음으로 한번 보라고요. 지금 눈 감고 믿음으로 보면 온 사람마다 샘이 솟죠. 여러분 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절에는 또 보면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양식이 많다는 말이죠. 온갖 양식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는 우리 심령에는 양식이 없나요? 양식이 많죠.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라 내 살이라. 우리에게 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죠? 생명의 떡이 있는 거죠. 양식이 풍성하죠.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양식이 풍성합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샘이 계속 솟는 것처럼 양식도 풍성하죠. 우리 영혼의 힘, 양식이죠. 만족을 주는 힘. 예. 그러니까 이 땅에 골짜기마다 샘이 솟는 것처럼 진짜 영적인 땅, 진짜 땅에도 계속 성령의 샘이 솟고 양식이 풍성하죠. 그래서 전혀 뭐랄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말이 9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러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차지한 이 약속의 땅, 진짜 땅 말이에요. 이건 부족함이 진짜 없어요. 이걸 이제 모르니까 부족함이 많아서 목사님이 싸움에서 가면 말이죠 막 부족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가도 부족함이 없어요. 알고 보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양식과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진짜 아름다운 땅이죠. 제 말에 대해 아멘합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말했지만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내게 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배부르고 내게 오면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고, 그렇죠?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성경이 이런 것처럼 믿는 자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네게 만족을 주리라 한 것처럼 전혀 부족함이 없는 땅이 우리 심령의 땅이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차지한 이 땅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랄까요?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샘이 솟고 또 양식이 풍성하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여기 이 샘은 성령의 샘이거든요. 그렇죠? 성령의 샘이니까 그 능력으로 말하면 어떤 샘이죠? 성령의 샘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의 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가 이 말씀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라.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샘은 이런 물이 솟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 사랑의 샘이 솟고 온유의 샘이 솟고 오래 참는 샘이 솟고, 그러죠? 이 샘이 솟는 거, 이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그렇죠?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이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내가 줄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샘솟는 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먹는 땅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을 알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 구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믿으면 땅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우리가 사업 잘 될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 그건 기복신앙이죠. 이 땅이 없어질 것을 자꾸 바라며 사는 욕심이죠, 일종의. 신앙이 어릴 때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릴 때, 전 진해에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교회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당을 짓는 것은 땅이 필요한데, 제일 먼저 땅이 있어야 교회당을 짓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옆에 그게 좋은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전사님인데 우리를 지도하는 분이 전사님과 같이 밤에 가서 그 땅에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줄 줄로 믿습니다. 밤마다 돌았습니다. 그 땅 준다고. 여리고 돌듯이. 그때는 여리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리고 돌면 무너진다고 했어요. 이 땅 우리에게 준다고. 하나님 안 줍디다. 그런 것은 그냥 돈 주면 사면 돼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래서 땅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는 자꾸 우리에게 욕심을 조장하고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자꾸 구해서, 하나님은 욕심에서 구원하러 왔는데 자꾸 욕심의 사람을 만드는 꼴이 되어서 더 신앙을 못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니까요. 기복신앙은 세상에 없어질 것을 바라고 살게 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알죠?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부 참 것을 설명하는 거지. 우리 안에 영생의 샘이 있고, 그 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그걸 먹으면 진짜 만족하죠. 부족함이 전혀 없죠.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로요. 굶어 죽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진짜 만족하며 죽으셨어요. 소망이 넘치며 죽으셨다니까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믿고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제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차지한 진짜 이 땅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샘이 솟고 양식이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는데, 그 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솟아나는 샘이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이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같이 온유하고 화평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어떠하냐. 에베소서에서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너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구스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요. 예, 우리 사람은 똑같이 사랑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네 편이 있는데 그리 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근데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 안 합니다. 다 특별히 사랑하지. 근데 자꾸 내 편에서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당신 말이지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 특별히 사랑하지. 그죠? 어디에 당신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인데,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무한하죠. 길이는 창세 때부터 앞으로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길이가 어마하죠. 높이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높은 거죠. 순수한 사랑. 하늘이 깨끗한 것처럼 높을수록 하나님 사랑은 전적 흠이 점이 전혀, 우리는 사랑할 때 조금 흠이 있죠. 흠이 좀 욕심이 있고 대접받을 마음도 좀 있고 말이죠.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높이가 무한한 것이고, 또 깊이는 뭡니까? 깊이는 진한 사랑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깊이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랑은 뭐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한 사랑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넓이와 그것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요? 아름다운 땅이며 광대한 땅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넓다. 그게 이 땅은 광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지한 우리 이 심령은 말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이 무한한 거죠. 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를 덮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죠.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말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 자주 말하지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요. 그게 성령이 주는 지혜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권능이 충만하죠. 권세가 있어서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고요. 어디 계신 하나님? 내게 있는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고요. 또 그것만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덮은 하나님, 이 땅을 설명하자면 오늘 밤이 다 모자라 성경 전체를 설명해야 맞는 겁니다. 왜? 이 성경 전체가 설명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차지하고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신 것이고 광대하게 하신 것이니까.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차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다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아름다움과 광대함과 위대함을 몰라서 그렇지 굉장하지. 그래서 이걸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 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 소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다. 우리를 덮은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가득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엄청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만 다만 비밀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 된 거죠. 실제는 있는 거죠. 이걸 많이 아는 사람은 굉장한 은혜로 살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은혜를 없이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걸 비밀이라 하고 있는 거죠. 비밀이라. 오늘 저는 뭘 이제 설명했냐면 이 약속의 땅을 설명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가지고 이 땅이 설명하는 진짜 땅, 하나님이 차지하는 우리 심령,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기름진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그 사랑이 무한하고 그것뿐 아니라 정말 진귀한 보화들이, 영적 보화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땅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지금 이거는 이 땅을 설명한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 정복한다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 이것을 알고 찾아서 먹는 거죠, 내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진귀한 보화가 내게 있구나. 내 영혼에 정말 아름다운 은혜가 여기 있구나. 이것을 알고 내가 찾아 먹는 거죠. 이게 땅을 정복하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 것은 다만 거기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라고. 여러분, 이게 땅이라는 것을 정복하는 말은 참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 하면, 한번 생각해 봐. 지금 그 도시나 이 세상에 보면 전부 지상에 말이죠.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육적이라도 진귀하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보석도 있고, 부하도 있고, 굉장히 많죠. 이 땅 위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전부 땅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땅에서. 땅에서 안 나온 게 있습니까? 물도 땅에서 나왔고, 그죠? 또 양식도 땅에서 농사져서 다 나오죠. 땅 안에 금도 있고, 그 다음 철도 있고, 동도 있고, 모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지은 것이고요. 건물이 아무리 높여도 전부 그 땅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유리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습니까? 전부 땅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땅에서. 기름도 있고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땅에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좋은 삶을, 편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서 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정복해서 우리 육체가 살듯이 하나님 우리 영혼에게 말해요. 너희 영혼이 영혼의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 영혼에 존귀한 것들이 많은지 굉장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있어. 우리 영혼에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온갖 보화가 가득한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이걸 네가 알고 캐먹으라.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캐듯이, 옛날에는 금캐로 얼마나 많이 다니지, 금캐로. 우리 동네에 가면 금굴이 있는데, 그 안에 땅에 금인 줄 알고 금을 캐는 거죠. 이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 그런 금은 없지만 금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보화가 네 영혼에 필요한 진짜 종량이 있어. 우리를 듣고 있는 예수님 안에 정말 이해되십니까? 그걸 찾든지 캐서 먹으라는 거예요. 네걸 가져. 이게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차지한 이 땅에는 진짜 우리 영혼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알고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 한 번 더 내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거기 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오게 합니까? 믿음으로 오게 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 다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죠?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죠? 그럼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그렇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어떠함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 맨 마지막에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내게 되도록, 내 안에 충만하도록 네가 하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 사랑을 네가 가지라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오신, 네게 준 그 땅을 네가 정복하면 네 영혼이 정말 은혜롭게 살 수 있고 힘있게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 있다. 그게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려면 꼭 아셔야 됩니다. 누구를 알아야 되냐? 나를 덮으신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믿고, 믿어야 구하고, 구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외에 아는 길이 있습니까? 알고, 알아야 믿고, 믿어야 구하고, 구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8절에 아까 말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명절 큰날 곧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물임을 알아야 주 앞에 나가서 믿고 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샘솟게 되고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모르면 어떻게 구해? 안에 생수의 강이 있는지, 그 강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못 구하죠. 못 구하면 생수의 물을 못 마시는 거죠. 아니 땅에 금이 아무리 많아도 맨날 밟고 지나다니면서도 금이 있는 걸 모르면 어떻게 캐먹어? 정복하라는 말은 우리를 듣고 계신 우리 주님이 찾아온 이 땅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믿고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죠. 안에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알고 파야 물을 먹을 수 있죠. 있지만 모르면 물을 못 마시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자기 안에 영생의 샘물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은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이미 성령의 샘물이 있는 건데 모릅니다. 딱 뚜껑 닫아 놓은 것처럼 전혀 물 안 마십니다. 못 마십니다.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움이 넘치는데 알면 말이야, 내가 볼 때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은혜롭게 살 수 있는데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은혜롭게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은혜롭게 삽니까? 모르는데. 모르면 못 마시고 못 먹고 맨날 굶고 목말라 살 수밖에 없고, 이 말은 삶이 목말라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믿고 믿어야 구하고 구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왜? 내가 믿고 누리려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예수님을 알아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거다. 여러분, 이 땅의 부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부자요. 이 땅의 부자죠. 영적인 부자가 어떤 분이겠어요? 나를 차지한 하나님을 많이 하고 누린 사람이 영적인 부자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 될 이미 조건은 다 주었어요. 똑같이 다.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니까 정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다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가난하게 삽니다. 전혀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리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누립니다.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알고 모르고.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덮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된지를 아셔야 믿고 구하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땅은 기름지고 정말 젖과 꿀이 흘러넘치고 지혜의 하나님, 권세와 권능의 하나님, 인도자여 보호자여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 그 외에도 설명하면 어마어마하게 설명해. 설교 맨날 듣는 게 다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을 아시고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그래서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그러니까 신부를 어떤 동산을 생각해요. 동산, 아름다운 동산. 거기에 밑에 물이 많고 말이에요. 샘이 많은. 예, 그러나 지금 샘이 솟진 않아요. 왜? 봉해져 있으니까. 우물 덮어 놓았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땅. 너무너무 기름진 땅. 과일나무가, 온갖 나무가 가득하고 그 안에 샘이 막 있는 물된 동산 같은 그 진짜 좋은 샘이 있는데 전부 잠궈놨다. 잠궈놨어. 잠궈놓으면 아무것도 못 먹죠. 안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을 수 있나, 새물을 마실 수 있나. 굉장히 좋은 게 막 넘치게 있는데 잠궈놨어. 덮어놨고 아무도 못 먹는 거지. 근데 뭐냐면 신부야. 내 너희 신부는 그렇다는 거야. 이 말은 우리 사람, 하나님이 덮은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거니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많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산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온갖 아마 아름다운 과일이 많을 거라. 굉장히 생명의 과일이. 그걸 다 먹고 그럼 덮어놓은 우물을 열고 물을 마시고 샘을 파서 흘러 넘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동산이 있습니다. 또 덮은 우물이 있습니다. 봉한 샘이 있습니다. 전부 열고 파고 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가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한 모든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한 모든 것이라.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그분이 우리의 집이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공기요,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물이요. 그렇죠. 이 세상 육체가 살아갈 때 보면 세상에 다 길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 육체에 필요한 것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밀도 다르고 과일도 다 다르지만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전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이요, 하나님 내 생명이요, 하나님 내 생기요, 하나님 내 집이요, 내 보호자요, 나를 구원자요, 나의 치료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오시고 있다는 것은 내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게 와 있는 거죠. 모든 게. 이걸 알면 믿음으로 구해서 먹으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굉장한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놈을 꼭꼭 잠가 두는 것처럼 우물 덮어놓고 말 평생을 우물 덮어놓고 샘물 있는 점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땅은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작은 문을 열고 덮은 우물 뚜껑을 열어서 그 물을 마시며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그건 근처에도 못 가보고 그 광야만 헤매다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내 영혼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고 믿고 구하면 정말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놓아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을 누리는 것은 너무 기름진 땅이고 너무 좋은 땅이어서 10절에 말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걸 누리고 살면 말이에요. 저절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죠. 찬송이. 예.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여기 보면 찬송하리라 그러죠. 찬송하라 그래 안 해요. 찬송하리라. 이 땅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 기름지고 아름다워서 저절로 찬송이 막 나오는 거죠. 오늘부터 저절로 찬송이 나오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주께 딱 맡기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런 땅이 우리 땅에, 우리에게 준 땅이라니까요. 그런 땅이라고, 이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여튼 이걸 뭐 하룻밤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앞으로 계속 말씀하게 하겠네. 그 말씀은 뭘 설명하냐? 내 안에 내 영혼을 살리고 계신 하나님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보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 끊임없이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고, 이 차원은 정말 높은 차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렇게 산 삶의 결과가 천국의 상이요, 그렇게 산 삶의 결과가 천국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사랑하는 삶,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은혜로 찬송하며 사는 그 삶의 결과가 천국의 내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누리며 사는 삶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